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아주 대답이 박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또 응답받은 대로 또 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갔다 하더라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 6월절에 맞추어집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전 사역 과정이 구약의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1월달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에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1년을 결산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뭐냐 하면 추수하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그 다음에 온 자녀들과 함께 마당에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나면 1월달 6월절이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초막절 행사 또 6월절 행사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초막절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행사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붓고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뜰에 앉아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표현이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럼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피크, 명절 그 큰 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행사, 초막절 행사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날로 여기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금으로 만든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그 그릇에 담아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그걸 붓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큰 행사예요. 이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데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중요하게 초막절 행사의 중심이 된 것, 마지막 피크,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의 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이게 연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샘물이 아니에요. 샘물이 연못이에요. 어떤 역사적 전통이 있냐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큰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전투는 그렇잖아요. 이 공성전을 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비를 하는데 아시리아의 사네립 장군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
물과 모든 먹을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을 포위하는 거잖아요. 고대 전투에서. 성경에 보면 이때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또 뭐 마시는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혼샘에서 실로암으로 통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어요.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최근 발굴된 모습이에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 실로암, 지금 이제 관광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다음에 이 기혼샘에서 수로에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들어가는 수로를 뚫었어요. 이게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수로인데 굉장히 긴 수로라고 그래요. 요즘 여기 관광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지금은 재발굴을 하고 있어요. 재발굴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17년도 사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17년도 사진이고 지금은 광범위하게 재발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축복의 날,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실로암 연못이 생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이 실로암 연못이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개념이에요. 포위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어느 정도였느냐? 사람들이 이 소변을 걸러서 마시는 것까지도 이제 뭐 거의 동날 정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혼샘에서 수로를 뚫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보내주어서 거기서 생수를 공급받은가. 얼마나 벅차겠어요?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물이 풍성합니다. 수돗말을 틀어서 뭐 펑펑 나오고요. 생수도 다 마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수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을 오늘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성령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개 행사를 하는 마지막 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물을 붓고 난 뒤에 이렇게 외쳤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쇼킹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개념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는 뭐예요? 배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깊은 곳,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그렇잖아요. 이 생수의 강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영광을 얻으신 뒤에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그 결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게 되고 그 성령은 너희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생수의 강을 맛보셨어요? 뭐 대답이 없으셔요. 아까는 예하고 뭐 아주 침착하게 대답을 하시더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실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생수를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생명의 단비가 오는 곳으로 우리가 찬송을 했죠?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면 봄비가 내리는데요. 이게 늦은 비, 이른 비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비가 언제 오고 눈이 오고 이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 무슨 개념이 있어요? 우기, 건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처럼 4계절을 가지고 사는 나라들은 이쪽 위도 위쪽 사람들이에요.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우기하고 건기만 있어요. 우리는 남양집이 좋죠. 해가 잘 든다고 좋잖아요. 그래서 처마의 길이를 통해서 해가 드는 걸 조종을 하잖아요. 제가 기숙사에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교 기숙사에 처음에 가니까 저한테 기숙사 2층의 방을 테라스도 있는 방을 내주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이야, 이게 또 정남향이에요. 근데요, 이 적도 밑에 있는 집에서는 정남향 집에 해가 안 들어요. 해가 이쪽 동쪽에서 떠가지고 머리 위로 해서 서쪽으로 떨어져요. 해가 들려면은 동쪽 방을 얻거나 서쪽 방을 살아야 하루에 한 번은 해가 들더라고요. 남양집은 해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개념들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강 했을 때 가지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자, 이 봄비가 내리는 봄비로 오시는 성령에 대한 가사가 오늘 성경 찬송가 본문의 2절에 있는데 이 봄비가 내리는 3월 어간에 이스라엘 땅이 2월 3월에는 전부 다 이게 세계 발에서 초록빛이 누런색으로 덮여 있다가 비가 오는 3월 봄비가 내리는 그 한 달 정도 갑자기 초록색 땅으로 확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 때는 가보면 그냥 계곡인데 물이 없는 계곡이고요. 이 계절이 되면 그 계곡에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뭐 지리 시간에 배웠던 옛날에 와디, 이쪽 지역에 말하는 와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롭대요. 1년 동안 흐르지 않던 강이 흐르고요. 누렇게 떴던 들판이 갑자기 초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계곡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의 개념이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가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삶을 보면서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할 일들이 많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피폐해진 우리의 삶과 정서를 다시 일으켜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양극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화해하고 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언론사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는데 모 언론은 벌써부터 지난 6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던 모 언론들이요, 벌써부터 새로 출발한 정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물고 뜯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기도하고 가졌던 생각은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면서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풍성해져야 돼요. 심령이 강팍하고 메마르면요, 자꾸 이게 사람이 거칠어진다고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요, 안 좋은 말로만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심령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친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입, 우리 생애에 임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과 삶과 삶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풍성해야 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것, 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귀한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유월절 이후에 오순, 다섯오째의 십순자예요. 50일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단순한 어떤 기운이나 단순한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김 목사 힘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성령 강림을 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점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다 믿으시지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다 믿으시지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성령을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고, 오순절 교회에서는 늘 성령을 얘기하니까 거기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저도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자, 그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집중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로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과 집중이 예수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몇 시에 출발할까? 일찍 나오신 분도 있고 늦으신 분도 있고, 주님은 내가 몇 시에 출발하는 걸 좋아하실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예.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부산 중부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 우리 교회 앞에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부산 중부교회는 책방 골목에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앞에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마쳤는데 기도하시고서 투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를 뽑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가 뽑는 양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될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일까? 항상 나의 관심과 집중이 거기에 있어야죠. 정치에 매몰돼서 어느 한편에 서서 사실한 말이 아니에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저한테 수없이 연락 오고 문자 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모 정당에서 무슨 특보위원 해달라고 무슨 위원회 해달라고 계속 오는데 다 사양했어요. 제가.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당에 서서 그쪽 일들을 역할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봤나 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오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한 생애를 살다 간 사도 바울을 그 예를 우리가 가지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내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빛바랜 사진처럼 저 구석에 어느 날 처박혀 있다가 어쩌다 쳐다보면 옛날 사진이 되는 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24시간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귀한 증거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요. 또 그렇게 살 때에 성령 충만한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용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인이 늘었다, 교회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가보면요, 제가 지난 안식 주간 동안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는데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 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체코의 타보르라는 지역을 갔는데요, 야한 후스의 종교개혁 지지 세력들이 밀려 저 산독 언덕배기에다가 지하 터널을 뚫고요. 거기도요 1400년대잖아요. 지하 터널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14km를 뚫었다고 그래. 14km. 여러분 말이 지하 생활이죠. 햇볕이 안 들어요. 거기서 닭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부터가 이 정신이 말짱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짐승들은 온전할까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거는요, 그곳에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사역에 열심히 일어났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운전하다가 기도가 필요하다면 갓길에 세우고 1분, 3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실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들은 모두 다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가 되셔서 이제 새롭게 열리는 새 시대, 새 세상을 열어갈 때 생수의 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충만한 성령의 기쁨과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